찬송가 305장입니다. 아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이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밝혀지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며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둔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위로 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23번입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극악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신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대표 산성지 전사님 믿어주시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복 주신 이 귀한 날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오직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디고 맺혀 있고 풀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가 강건함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모인 무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주신 새 힘으로 그 능력과 권세로 그 지혜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하여 주시며 담대한 믿음을 가져서 일평생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정말 이 죄악 세상에서 풀리지 않고 맺혀 있고 또 즐겁지 아니한 모든 일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요 우리의 가는 모든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말씀과 그 입술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대언케 하여 주사 듣는 저희들에게 정말 그 마음에 흡족한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신 그 말씀이 상고되고 또 대언할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중에 또 한 편의 찬양입니다. 성전 중심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성전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리고 그 성전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 자세 이런 것들은 남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중심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많은 은혜와 말씀뿐만 아니라 기적과 그리고 이 나라 자체가 그렇게 형성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통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셨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과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는 성전이 아닌 그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의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화 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현실화 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본체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전의 참된 의미와 비밀들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결국에는 이 성령의 비밀, 성령을 통해서 이 성전의 비밀을 우리에게 우리 각자 개인 속에 두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구약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비밀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소유하고 있는, 잠재적으로 혹은 드러나기도 했지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비밀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만 영안을 뜨고 믿음의 눈으로 조금만 그 부분을 깨닫고 누리기만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비밀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현하셨던 하나님, 실제로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바람 같은, 폭풍우 같은 그런 현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우리가 알만한 것들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 바람이다, 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추실 때 어둠이 밝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께서 바람같이 우리에게 불어오실 때 결국에는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아니한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것들은 다 불살라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두 가지의 것들을 느끼게 되죠.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러한 말하자면 견고하게 세워진 반석과 같은 우리 가운데 세워진 비밀들이고 그 실제고, 또 하나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우리가 평생을 공들여 쌓아놨고 만들어 왔는데, 그리고 세워왔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무너지게 되고, 정말 큰일이 일어나는데도 내가 거기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흔들리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놀라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우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계신 거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장이고, 내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잘 세워왔고 잘 만들어왔던 그게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업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져 버리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이것이 믿음이 아닌 것들로 내가 세워왔구나, 바벨탑과 같은 탑을 내가 세워왔다는 것을, 무너질 여리고성을 내가 세워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믿음으로 또 성전을 또 짓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듯이 우리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성전을로 시작했지만은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르치셨지만은 결국에는 그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비밀이죠. 우리 안에 세우신 그 성전의 비밀을 알리셨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보여지는 어렸을 때는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무엇을 알게 됩니다. 물론 보여지는 걸 무시하진 않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움직이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기반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과 철학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 행동에 대해서 예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통찰력까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우리가 지식을 쌓게 되면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런 성경은 그걸 얘기하죠.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얘기하죠. 왜 그러냐? 더 깊은 게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지식과 가치관과 철학을 깨부술 수 있는 바로 비밀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복음의 말씀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통찰력은, 명철함은 바로 그러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침투하고 혹은
여러 가지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교만하게 세우기도 하고, 이러한 많은 생각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되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그리고 영적인 말씀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비밀을 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인생의 현장을 펼쳐 놓으시고 거기에다 우리를 두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각자의 현장을 두시고 거기에다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는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기 때문에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기도 바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는 늘 유혹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그 유혹에 속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악과, 이 세상 속에서 선악과의 그 유혹 속에서, 그리고 그 멸망과 사망 속에서 우리가 빛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두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아담과 하와보다 더 안전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만 바울이 얘기했고, 누구든지 이름을 부르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런 것처럼 그러한 비밀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요 간단한 일인데, 이 간단한 일이 우리 가운데 속혀지거나, 그리고 우리가 무지하게 되면, 모르게 되면 부르질 않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 선에서 해결하고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하자면 착각 속에 우리가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보여지는 것들로만 되어지는 세상이라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당장 내 앞에 있는 내가 해야 될 일과 결정해야 될 그 일만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알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짧은 생각과 지식으로 판단하면 당장에 내가 이익을 보고 내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불안, 공포, 두려움, 이걸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부단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고, 그리고 막 요즘에는 막 계약서를 쓰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마음도 그렇지만 일이라는 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가 돼가지고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모든 건물은요, 일본이 너무나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거의 7점 몇 가지 일어나도요, 일본 건물이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특히 원전 같은 거는요, 그 웬만한 지진으로는요 부서지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일본이 그 지진에 대한
그 대비가요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후쿠시마 원전이 왜 어떻게 뭐에 파괴된 줄 아세요? 지진에 파괴된 게 아닙니다. 해일에 파괴됐어요. 지진은 버텼는데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해일이 덮치잖아요. 그 해일로 인해서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해일까지는 예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도 인생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한 말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둠 가운데 그 어둠을 밝히려는 그 부단한 노력 가운데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기도 했어요. 비약적인 성과를 사람들이 이루기도 하죠. 그리고 조금 그걸 좀 앞을 내놔본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정말 우리가 많이 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세상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 태양빛과 같이 어둠을 밝히고 계세요. 그래서 어두워지면 그리고 바벨탑이 쌓여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하자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없을 때는 막 믿음인 것처럼 하다가 하나님 갑자기 있게도 하세요. 그럼 그때 내 상태가 다 드러나. 마치 없을 때는 막 믿음인 것처럼 막. 그죠? 근데 딱 있어 보니까 사람이 싹 변해. 그리고 막 자기가 힘이 없을 때는 막 마치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다가 막 약자의 편에 든 것 같다가 갑자기 권력을 딱 쥐어보면 알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바울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율법이 있는 자에겐 율법이 있는 거죠. 율법이 없는 자에게 율법이 없는 것처럼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것이요.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왜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밀을 얻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뭡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높이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혹은 홀로 두시기도 하시고 혹은 막 정말 많은 사람이 많은 무리에게 쌓여있게도 하시고 근데 온전히 그러한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모델이거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잘 보시면 돼요. 유명케도 하시고 혹은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 가운데 있게도 하시고 그런데도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 모든 순간순간에 정말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따먹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인기를, 사람들의 인정을 막 사람 높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에 마음을 뺏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왜?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걸로 말미암아 보여진 거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으면 찾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
그 찾는 자를 기뻐하세요. 두드리시면 돼요. 그럼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장 값진 보화를 얻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척박한 현장 속에서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정말 현장 속에서 하나님 보화를 얻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뭘 하시냐? 여러분들을 존귀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하루하루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혹은 측량하고 설계하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더 좋은가, 누가 더 나은가, 누가 더 빠른가, 누가 더 늦는가, 이런 거에 우리가 또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태된 것 같고 혹은 내가 나은 것 같고 이거 하다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시간표가 있고 비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심을 찾고 방향을 자꾸 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관역을 벗어나는 게 뭡니까? 죄거든요. 아주 미묘한 것 같아요. 아주 미묘하게 여러분들 복음인 것 같이 여러분들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뭘 가지고 하냐? 뱀이 하와를 속이는 걸 잘 보면 돼요. 마귀가 예수님을 속이는 장면들을 잘 보면 돼요. 아주 미묘하잖아요. 예수님을 속일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입니다. 받들어 줄 거다. 마치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내가 줄게. 자기가 마치 하나님 것처럼 속이는 거죠, 아이가. 그러면서 뭡니까?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겠냐? 잘 생각해봐라. 응? 네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누구나 가질 법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 이렇게 얘기했겠냐 하면서 거기에다 육신을 첨가해. 육신의 마인드와 육신의 원리를, 세상의 논리를 첨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게 자유주의 신학이죠. 그래서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져요. 그 순식간에 세상이요 어두워져요. 그 자유주의 신학이 득세할 때. 그래서 일어난 게 뭡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폐허가 돼요. 세계가 다 폐허가 돼버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영향력도 없고 그죠? 영향력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 의인이 막 전도하러 다닌 것도 아니라니까요.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둠과 이 세상에는요 되게 위협적이거든요. 되게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원어로 보면요 도저히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그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존재만으로도 위협이 되고 어둠의 두려움에 이거 말이 좀 안 되는데 어둠에 있어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도 떨고 어둠도 떨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믿음으로 사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공경합니다. 공경하는 거죠. 그 믿음을 계속 어둡게 하는 거예요. 빛을 어둡게 하고 믿음이 믿음 되지 못하게 하고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일들에 막 온 노력과 그래서 성경은 광명의 천사라고 얘기하죠. 광명의 천사. 미혹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럴듯한데 아니야. 믿음인 것 같은데 아니야. 은혜인 것 같은데 은혜를 놓치고 결과에 또 마음 뺏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계속 결과를 요구하는 이 은혜가 돼버리고 결과를 요구하는 믿음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되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은혜가 안 돼.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인 것 같은데 결과가 없으니까 또 믿음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믿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우리하고 시간표는 다른데 이스라엘이 얘기하잖아요. 언제 이 나라를 회복하시냐고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을 그냥 계속 얘기했는데도 그제서야 하는 말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시간표가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 부분에 속게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건데 그 믿음이 믿음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도 다 믿음인데 믿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되겠어요? 내가 하는 일도 믿음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으로 가야 되는 일인데 해야 되는 일인데 그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믿음 되겠냐고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져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인지 믿음의 열매인지 은혜로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교계를 가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스케일이 크면 뭔가 이렇게 강력한 일이면 은혜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요 그렇게 자꾸 그 큰 일들은요 은혜가 은혜되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정말 작은 것들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정말 은혜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정말 은혜되고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다 은혜 받는 거예요. 사실 모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큰일 일어나도 정말 은혜만 누릴 수 있게 되고 저는 믿음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랬잖아요. 그 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은혜되지 못하고 믿음의 은혜에 은혜를 더하지 못하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퇴보해버리잖아요. 그냥 나중에 원망하고 우상 섬기고 온갖 말하자면 이방 민족들이 해야 될 일들을 본인들이 해버리잖아요. 애굽에 종되었을 땐 하지도 않는 일들을 광야길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버린다니까요.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은혜에 은혜를 더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가야 될 우리의 인생길인데 광야길인데 믿음으로 가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끊임없이 육신의 감정과 여러 가지 계산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예굽의 삶, 광야의 삶. 그죠? 왜 안 주면 먹을 수가 없어 만나를. 얼마나 불안해요. 내일까지 좀 남겨두고 싶은데 썩어버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내일 또 하나님 주셔야 되거든.
애굽에서는 어떻게 했더라? 아,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왜? 풍요와 번영의 신이거든. 그렇게 했더니 애굽이 강하게 되더라. 그래서 또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그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들의 금은보화를 내놓는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의 마음은요, 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거의 그 생명은요, 돈과 물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금은보화를 내주는 거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바친 거예요, 말하자면. 생명을 거기에다 바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 알아요.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그 속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말 잘하고 막 행동 막 이렇게 막 착하게 해도요,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겠어요. 이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거든요. 은혜 주세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그 길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은혜 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취하고 버리고 이러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요. 뭐를 취하고 뭐를 버려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리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갑니까? 그걸 그대로 거기에 좋았던 것, 나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얻고 우리의 어둠을 밝히고 그리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과정들로 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아름다운 것만 기록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추한 이면도 다 보내주고 더러운 모습도 다 보여줘요.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이 지금 어둠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메시지를 얻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점점 믿음이 아닌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고 왕이 잡혀가고 혀가 뽑히고 성전이 불타오르고 그런 현장 속에서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을 통해 그 믿음대로 회복시키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의 믿음에 100년도 그 전에 선교사들이 믿음으로 봤던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선교사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언더우드 선교사, 알렌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 그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놓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만큼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우리 안에 두시고 소원을 우리에게 두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작정하신 너의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하루하루 이루어가는 만큼 우리는 그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그러한 이게 성전의 비밀이거든요.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의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마다 복되도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길이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외면받기도 하고 혹은 칭송받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복의 비밀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복된 거예요. 안 됐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됐으면 뭔가 막 교만해지고 막 붕 뜨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땅은요, 수고한 대로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엔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근데 여기엔 뭐가 있죠? 수고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라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에 대한 요구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막 입에다 먹여주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수고한 대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여러분들 되게 놀라운 게요. 아담과 하와가 수고해야 되는데 그 수고에 대한 열매를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농업 기술이나 이런 게 발달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자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헛수고 일수가 있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에요, 사실은.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들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죽고 사는 비밀이거든요, 사실은. 죽고 사는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열매 맺지 않을 것 같은 그 일들에, 그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열매 없는 그 일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육신의 열매, 우리가 이것만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그것만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참된 비밀들이, 복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의 일에 보면 이제
수고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일을 많이 하는데 육신적인 보상이 없는. 그래서 많은 이제 특히 이제 노동자들이 왜 날마다 이 돈을 받는데 이게 너무 적어. 그래서 항상 더 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그것을 맞추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라는 이게 육신적으로 그러한 말하자면 그만큼의 보상, 그게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수고하지도 않는데 엄청나게 많이 육신적으로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수고한 대로 먹게 되냐? 아니요. 그 복을 못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니 너는 그렇게 많이 버는데 왜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이 더 많냐 이 말이죠. 이건 사실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 보니까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가 번 것이 온전히 복되지 못한 거예요.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 말하자면 그 단순한 복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자기보다 많은 사람을 보게 되면 그건 또 무너져 내리는, 이게 복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부족함이 항상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 열등감 이런 게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수고하지 못하면, 그리고 믿음으로 그 수고함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또 이게 복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형통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장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이제 가정이죠. 가정입니다. 왜? 가정은 결국엔 뭐냐? 우리하고 가장 붙어 있는 데예요. 나라고 볼 수 있는 데예요. 그래서 나와 가장 밀접한 현장, 그리고 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현장, 그게 바로 가정의 현장이거든요. 그 현장, 가장 나와 가까운, 그리고 더 깊이 보면 내 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결실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이 포도나무와 같이 결실을 맞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감람나무라고 표현했잖아요. 감람나무는 이 생명력과 이 생명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다 잘려도요, 거기서 싹이 나올 정도로 이 생명력과 이 활력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어디서부터? 내 집 안에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속에서도 그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희 가정은 믿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믿는 게 안 믿는 게 내 안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막힘과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보면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그러니까 잘 되고 막 좋고 물론 뭐 육신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상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을 보는 이 눈,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점점 결실을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인데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전에는 열매 없던 우리 인생인데 수고해도 열매 없고 결실을 맺지 못했던 건데,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게 가장 아내 같은 경우는 거의 나잖아요. 거의 하나잖아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부분이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실을 맺게 하는 거예요. 자녀 같은 경우는 뭡니까? 분신이잖아요. 분신. 또 다른 나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이 맺어진 이 열매가 우리의 가정과 가족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복된, 하나님이 주신 복된 가정이라는 게 발견이 돼요. 아, 복이구나. 이 가정이 복이구나. 여러분 가정이 복된 것 같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려진 만큼은, 여러분들이 속혀진 만큼은, 어두워진 만큼은 그렇게 보여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처음 결혼 3년 행복하려면 결혼해라, 이런 말이 있죠. 그 이유는 뭐라는 거죠? 그닥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으면 좀 더 행복해지고, 그죠? 그것도 이제 얼마 못 가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오늘 서로 얘기한 것처럼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정을 통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가지는 만큼은 그 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축복된 현장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데 이게 죽어지지 않아. 그러면 결국에는 찌르고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죽어진 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그 참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그 사랑 안에는 그 가정에는 또 뭐가 있냐? 복음 아닌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복음 아닌 것들, 그리고 믿음 아닌 것들, 그리고 은혜 아닌 것들이 다 드러나는 현장이기도 해요. 그리고 속일 수 없는 현장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가정은 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드러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드러나는 현장으로 보게 되면 이게 메시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서게 되는 우리에게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데, 그렇게 보지 못하게 되면 하와처럼 되겠죠. 저 아담 때문에 아담처럼 되겠죠. 저 하와 때문에 그 하와는 또 저 뱀 때문에, 이 말은 뭐죠? 환경 탓하고 조건 탓하고 하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한, 말하자면 현장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정말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잖아요. 서로 몸이 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서로의 그러한 추한 모습들을 봐도 그게 전혀 추하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죄악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그리고 뭐가 아름답고 뭐가 추한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딱 생기고 나니까 이제 가리는 거예요. 서로의 추한 것들을 보면서 추하다고 얘기하고 추하게 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가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게 비단 보이는 모습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 성격, 생활 습관, 체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너는 이래서 문제야, 넌 저래서 문제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모습이 되게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전 아내를 딱
연애할 때 그 약간 어리숙한 백침이라고 하죠. 그 좀 나쁘게 하면 개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이제 애 같잖아요. 나이가 많은데 애 같아. 너무 귀엽다. 근데 결혼하고도 그럴 줄 몰랐지.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야, 너 그 모습에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다. 야, 나는 너의 그런 백치미가 너무 귀여웠고 참 마음에 들었는데 야, 결혼하고도 그럴 줄 몰랐다면서 웃으면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땐 너무 이게 그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부터 이제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당하니까 어떻게 하면 가리죠. 무화과 나무를 가려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세요. 무화과 나무 잎은 시들어버리면 다 또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가리고 또 가리고 또 가리고 이게 너무 수고롭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또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이제는 뭡니까?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제는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드러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보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하냐?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고치실 건 고치세요. 나를 고치든 그를 고치든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알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변화시켜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환경을 주시고 그리고 일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변화시켜 나가세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 일로 봐야 되는데 그걸 또 못 보면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이러면서 또 막 거기서 정죄하면 이게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좀 틀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된 현장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하신 일로 우리의 가정의 현장이 우리의 개인의 현장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을 그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 번영.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점점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에 붙들리고 상처에 잡히잖아요.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 상처를 빠져나오고 그리고 자꾸 뒤를 돌아보지 않게 돼요. 과거에 네가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가실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생명의 열매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우리 현장을 통해서 인생 현장을 통해서 계속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또 생명을 낳게 되고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만큼 이 생명의 은혜를 또 누리는 자들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평화가, 평안이 우리 가운데 누리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현장은요, 딱 육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평안하지 않는 현장이라니까요. 평안할 수 없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얘기하나?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절대로 평안할 수 없는 가정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의 하신 일로 우리의 현장이 누려지게 될 때, 우리가 그 현장으로 믿음으로 보여지게 될 때 이러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가 어디서 얻어갈 수 있게 되냐?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걸로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평안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도우고 계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과 세상에 끌려다니고 우리의 유혹에 끌려다니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질투와 분노와 교만과 낙심에 빠지기 쉬운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정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현장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참된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절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심의 암게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신 현장의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어둠을 밝히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온전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속한 가정과 가문 위에 그들의 발걸음 옮기는 모든 곳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